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분이 정말로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창세기 2장에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안식일 날 바로 주일날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가 연락되면 복을 받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씀 속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건과 예배를 드렸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즉 예배가 연락되는 사건과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는 사건을 성경에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연락되면 복을 받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반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가인 같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은 우리를 구속해 주겠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3장에 보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라. 결국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죄의 삭은 사망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합니다. 창세전입니다. 우리가 생기도 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생기도 전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까?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겠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이 범한 원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다는 읽을 수 없고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원죄 율법입니다. 영생의 율법이 아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몽학선생의 율법, 원죄 율법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그래서 의문에 속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지은 사람 있어요? 근데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즉 원죄 율법입니다.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겠답니다. 자기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두 번째 복은 10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 평생에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지어 맹세한 땅 가나안 땅입니다. 즉 신약에서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을 모세오경 출애굽 사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겠답니다. 축복을 주겠답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겠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펜팔과 큰 재앙 즉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너희를 구속해 주겠답니다. 자, 애굽에서 구속받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피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반드시 자 택해야 됩니다. 피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건너야 됩니다. 그 홍해 건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정확하게 세례받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세례받은 그들이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성령이 아니고서 누군 주시라 신할 수 없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것을 내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나의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가하신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 하는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났다고 합니다. 이 복을 주겠답니다. 두 번째 복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답니다. 우리의 당하는 고통에서부터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줄.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에서 모든 것을 건져주겠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썸물을 달게 해주겠다. 치료해 주겠다. 부욕해 주겠다.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그리고 예수 믿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너희가 예배가 연락되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생수를 공급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적들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조건이 있다. 너희가 이렇게 할 때에 세 번째 복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기로 맹세한 가나안 땅입니다. 시편 95편 11절과 히브리 3장 11절과 히브리 4장 3절에 보면 안식한 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히브리 11장 8, 9, 10절입니다. 앞에 것은 읽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보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을 더불어 장막에 가했으니 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자 성을 바라봤다.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이 세 번째 복을 받습니까? 신명기 4장 1절에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신명기 8장 1절에 뒤에 계속 봅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복을 주겠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복을 주겠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복을 주겠답니다. 이 세 가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즉 정확한 말로 언약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복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하나님이 고백시켰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합니다. 성령이 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첫 번째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백시키고 성령으로 고백하면 바로 첫 번째 복을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했죠. 성령이 고백하게 했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답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이 땅의 복과 천국의 복은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평안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자, 육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도 매일 교회 나옵니다. 매일 예배 드립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복은 반드시 심은 대로 받습니다. 복을 심으면 복을 받습니다. 왜? 심었기 때문입니다. 심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왜 복을 많이 받지 못하나? 적게 심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저주받습니까?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열매를 안다고 합니다. 다시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이 복은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6장 6절에 죄에서 구속받고 복받은 사람이 7절에 그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리니, 그 다음에 8절에 가나안 땅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도 보십시오. 그리하면 조건이 있었잖아요. 신명기 4장과 신명기 8장에서도 언약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5절과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언약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저주 주고. 지키라고 저주 주는데도 안 지키면 또 저주받고, 그래도 안 지키면 또 저주받고, 결국은 멸망시킵니다.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고백한 그들에게 말합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전혀 이렇게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1절도 그랬잖아요.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까 창세기 다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 15장 13절 위에 택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피발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인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건넜습니다. 홍해 건넌 것을 고린도 10장에서 세례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했습니다. 즉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6장 6절에 죄에서 구속받는 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언약을 지키면 출애굽기 6장 7절의 복과 출애굽기 6장 8절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땅의 복과 가나안 땅 천국 가는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무조건 예수 믿었다고 무조건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하나님 어떻게 기록했죠? 무조건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무조건 천국 준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란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복을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복을 받는 방법과 출애굽기 6장 8절에 복을 받는 방법,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 방법대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주었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될 말씀이 앞에 말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언약의 말씀을 알고 목회하는 사람과 언약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목회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오래 믿어도 성경에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육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오래 예수 믿어도. 다시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행했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직접 그들은 보았습니다. 우린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주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다. 다시 그 다음에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 이 뜻이 뭐냐? 출애굽기 15장부터 출애굽기 17장까지의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썸물을 달게 했습니다. 부유케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었습니다.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 주었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 너희가 분명히 직접 눈으로 봤지, 직접 몸으로 체험했지. 어떤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바로 출애굽기 7장부터 출애굽기 17장까지의 복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무너무 중요한 말. 왜 고통받나? 예배 드리는데, 헌금 드리는데 언약을 안 지키거든.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겠답니다. 계속해서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거룩한 성입니다. 천국은 거룩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거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간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에게 속지도 말고 마귀에게 미혹되지도
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방법이 없죠. 아까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야 성경을 상고해야죠. 성경을 알아야죠. 반드시 고백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천국 가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어떤 사람이라 너는 저주받고 반드시 지옥 간다. 이것이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없으리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킵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많은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지켜야 할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고 지키는 것도 어렵지 않고 지키는 것도 쉽습니다. 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예수를 고백할 때 그 피의 능력이 세상을 끊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즉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지킬 힘이 없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를 기록한 것이, 그리고 결과까지 이 사람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아담 언약을 지켰나 언약 안 지켰나 결국 어떻게 됐나? 가인 언약을 지켰나 언약을 안 지켰나 결과 어떻게 됐나? 아벨 언약을 지켰나 언약을 지키지 않나 결과 어떻게 됐나? 에녹 언약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 노아 언약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 이스라엘 민족 언약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 신약시대 사람들 언약을 지키나 언약을 지키지 않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니까 세례요한부터 회개하라. 오리란 엘리야가 세례요한입니다. 마라기 4장 4절에 모세에게 전한 그 율법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언약을 안 지키고 살아가.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심서 여호와를 알자.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방법이 없다.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벽이란 말은 정말로 안 좋은 말입니다.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택한 자입니다. 택한 자는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고백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즉 고백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택했죠. 출애굽기 15장 2절에 고백했죠. 아까 하나님이 고백시켰죠. 성령이 고백시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하나님 택했죠. 즉 고백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최초에 택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여러 명이 있은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담입니다. 고백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방금 호세아 6장 7절을 보시죠.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서 거기서 내게 벽을 행했답니다.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언약을 지키면 이 땅에 복을 주고 언약을 지키면 천국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근데 지금 호세아 보십시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최초의 사람이 아담입니다.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자 심판주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이 왜 고통당하고 결국 멸망당했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결국은 고통받고 다 미혹받으니까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심서 여호와를 알자.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말씀을 아는 것이 축복이고 능력이고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다시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모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섭리합니다. 지킬 때, 안 지키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합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주인이다, 나와 언약을 맺자,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엉터리같이 살지 말고, 엉터리같이 믿지 말고, 잘못 믿으면서 잘 믿는 척하지 말고, 내 소유가 되고 세상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직접, 10가지 재앙을 직접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그대로 그들에게 구합니다. 택한 자 언약을 맺자. 그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 말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저주받는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저주받는다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저주받는다 하면 하나님이 저주는데, 지금도 저주를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가장 저주가 영적인 저주 아니에요? 말씀 듣지 못하는, 들어도 안 믿는 세상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주받는다 말하면 이상하게 잘못됐다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기 원하시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지켰을 때 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 은혜로 고백했지만 이 땅의 복과 천국의 복은 언약을 지킬 때 받습니다. 그 말에 누구도 아니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받기 때문에. 왜? 세계가 다 그분에게 속했지. 그분이 주인이거든. 그분이 섭리하고 그분이 다스리거든. 그래서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계속해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그래,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그대로 다시 보고합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다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겠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3일 후에 몸도 의복도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 가까이, 모세는 가까이 오지만은 너희는 절대로 산 아래서 그 말씀을 들으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옷도 깨끗하게, 마음도 몸도 깨끗하게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일찍 나와야 됩니다. 10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의 강림 즉 시내산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계속해서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라.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쎄여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 이르러 백성에게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에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벌벌 떨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며 이것이 바로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 2, 3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레위기 26장 45절 46절입니다. 말씀이 끝나는 거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열방의 목전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해서, 앞에 말했죠. 우리 하나님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 이 말씀대로 지금도 일하신다고. 모든 시대,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에 신명기 29장 14절 15절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까지 계속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까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 언약을 맺고 바로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27장 34절입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언약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규례 법도를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레위기 26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다. 언약을 지켰을 때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너희 땅에 평안을 줄 것이다. 그리고 한 길로 적군이 쳐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줄 것이다. 지킬 때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 지킬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우상을 섬깁니까? 물질의 우상 안 섬깁니까? 잔의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맹의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세상 짐의 우상, 세상 짐의 우상 혹시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우상입니다. 물질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우상입니다. 왜 주의를 안 지킵니까? 11조 더 많이 내겠다는 거예요. 11조를 많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큰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명하신 대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다. 신명기 17장 8, 9, 10절에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광 돌린 것이지 돈을 많이 벌어서 드리겠다.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조금 드리고 자기에게 더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 사람이 얼마나, 이 자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그것을 위해서 절하지 마세요. 그것을 위해서 섬기지 마세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고 있어.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금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즉 아침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드립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어떤 요한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금드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소를 여러분 더럽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몸은 깨끗하게 하면서 자기 집은 깨끗하게 하면서 자기 차는 깨끗하게 하면서 자기 사무실은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전 재건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계부 헌금계를 둔 거예요.
예수님도 넣었어. 성소를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교회를 욕해서는 안 돼. 교회에서 싸워서는 안 돼. 교회는 합병해야 돼. 더럽힌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모신 곳인데, 하나님 말씀을 모시기 위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교회에서 가르칠 때 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교회 올 때도 몸도 옷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오는 것도 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도 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성소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걸리겠죠. 우리는 헌금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받는 헌금이 있고 받지 않는 헌금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 20절입니다. 무조건 다 받는데, 연락되도록, 즉 하나님 받으시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자, 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만원 드려야 됩니다. 근데 자, 8천원 드렸습니다. 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22절에 안 받아요. 참 말 안 들어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결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의 화제로 여호와께, 자, 무슨 뜻입니까? 안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주인이 돼 나비 내가 아벨지 나를 두려워하며 나를 공개하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종인데 너희가 나의 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물질 드리는 것,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자, 어느 목사가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합니까?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말씀한 말씀대로 이루므로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합니다. 근데 무조건 복을 안 줍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하나님께 드린 헌금들, 모든 가정한 삶, 여러분의 삶, 내 성소를 더럽혀선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않으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어때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잘못된 헌금을 통해서 더럽히는 사람 아니요? 다시 레위기 26장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규례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 헌금 이렇게 드리라, 감사헌금 이렇게 드리라, 그 다음에 11조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건충헌금 이렇게 드리라, 어떻게 드리라, 그 다음에 절기헌금 어떻게 드리라,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말씀대로 드려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입니다. 4절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줄인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자, 시간이 없어서 열매를 맺을지라. 13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명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게 하고, 자, 열매를 맺게 하죠. 언약을 지키면 신앙생활 할 때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주겠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천국 가게 만들어주겠답니다.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기록하면 언약을 지키면 내 영혼의 복과 이 땅의 복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하겠다. 자, 시편 23편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사형을 베푸시고, 방금 레위기 26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 내가 여호와 집에 그래 신앙 복을 받게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시험 들지 않게 하고 똑바로 서서 걷게 하고 천국까지 주겠답니다. 어때요? 여호와 집에 영원히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답니다.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언약 아래는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때? 지금 저주받지 않아요?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고백하기 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고백한 그 후부터는 달라집니다. 왜? 고백한 후부터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아까 다 읽었잖아요.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언약을 하고 그때부터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설교해야 됩니다. 아직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고백하기 전과 고백한 후가 그렇게 다릅니다. 고백하기 전에 하는 말씀과 고백한 후의 말씀은 다릅니다. 지금은 고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고백한 상황에서 자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레위기 26장 38년 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똑같이 가르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근데 지키지 않으면 자 다시 레위기 26장 14절 15절에 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근데 예사로들을 말 안 하죠. 나는 그렇게 말 안 하거든. 말하는 자체를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똑같은 뜻인데 계속 다른 말을 합니다. 나의 언약을 왜 강조하고 또 강조. 자 언약을 배반합니다. 저주받습니다. 고백하기 전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한 사람에게 자, 이 설교를 가르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알지 못, 그러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신약에 사도 바울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고백한 사람에게.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몰랐어요. 계속해서.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가갈 것이며 너의 파종은 헛되니 너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친대요.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아까 9절부터 보십시오. 자 언약을 지키면 그 대적이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 도망가는데 열매를 맺고 너희 땅에 평안을 줄 것인데 마음에 평안도 없고 축복도 받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 순종하면 계속 복을 주는데 말씀을 주는데도 자 순종하지 않으면 7배나 더 고통을 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고통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키라고 고통을 줍니다. 왜?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참 아들에게 징계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해서 천국 가게 만들기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통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아무 데나 쓰더라고요. 어제도 보면.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하라고 고통을 주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7배 더 고통을 줍니다. 그래도 순종 안 하면 또 7배를 줍니다. 그래도 안 하면 또 7배를 줍니다.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의 고기를 먹는 극한 가난의 저주까지 받게 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지난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그들처럼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마쳐야 될 시간이니까. 내가 너희 세력을 인하여 교만을 끊고 너희 하늘과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복을 받지 못하죠.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아무리 노력해봐라. 네 방법으로 수당 방법, 네 지혜로 노력해봐라. 구멍 뚫어져서 다 도망간다.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지 않을진데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소유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아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그것도 저울에 달아서 조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 자는 내게 청종자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하리니.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진짜 뒤집을 말입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겠대. 722년에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마지막에 당하는 재앙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자녀의 고기를 삶아 먹고 남유다도 제일 마지막에 당하는 재앙입니다. 아무리 유순한 남자라도 그 고기를 주지 않. 자, 신명기 28장 53절부터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제일 착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자기 자녀의 고기를 직접 먹으면서 그 중 누구에게는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을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정신 차리라고. 이 사건이 택한 자 언약을 맺고 700년, 800년 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다시 레위기 26장 29절부터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계속해서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으로 황무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며 너희 향기로운 향을 흠량치 아니하고 하나님 안 받아.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며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해진다. 아수르에 포로 잡혀갑니다. 남유다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 복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죄에서 구원해주겠다. 너희 하나님 되어서 축복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가나안 땅 안식 천국을 주겠다.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복을 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주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지키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사도 바울도 믿어 순종케 하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간지시니 제자리에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아버지 뜻이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왜 아버지 뜻이 언약의 말씀입니까? 5장 17절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신명기 5장 1, 2, 3절에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에 오늘 여기 있지 않은 자에까지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우는 줄 생각지 말라. 배우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바로 율법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택한 자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항상 계속 율법서를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 율법서를 즉 다른 말로 언약서를 율법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성경책을 다른 말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천지가 없어지게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애지 않고 다 이룬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내 아버지 뜻대로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들어간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이 언약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다.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는 자가 이 사람 곧 모세다.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한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은 이는 주토를 반석에 놓는 거요.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한 바람이 불어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자 환난 이기고 천국 가지만 다른 말로 언약을 지키면 이 땅에 복을 받고 천국 가지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 저주받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저주받다가 결국 지옥 간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같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근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자 이 땅에 7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자식이 고기를 먹으시면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자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믿지 못하게 해버리겠다. 어때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세 가지 복입니다. 예수 믿게 해주겠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죽음 맹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겠다. 첫 번째 복은 고백에서 받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받습니다. 즉 언약을 지킬 때 받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 그래 마칩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어 너희에게 겹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고백하게 만들어주겠다.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왜? 이 세상에 제일 위대한 축복이 예수 믿는 축복이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을 주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이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 손의 양이다. 지금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기로 맹세한 땅 언약을 지킬 때에 아까 히브리 11장 8, 9, 10절에 바로 천국 가는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복은 자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죠. 근데 두 번째 복은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세 번째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속지 마.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고백하는 복과 이 땅의 복은 다 받을 수 있다. 이 땅의 복과 천국 가는 복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언약을 지킬 때 복을 받고 언약을 지킬 때 바로 천국 들어간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래서 심서 여호와를 알자. 언약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과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은 언약을 지켰을 때 아까 규례 법도를 지켰을 때 계명을 지켰을 때 율법을 지켰을 때 다른 말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사랑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천국 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